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저희가 7절부터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경 피시고 같이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유대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지를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모두 평안하셨죠?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 병철 형제 기도해 주신 대로 믿음으로 잘 견도 나가고 다 끝난 후에 우리가 서로 간증할 것이 많은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가 사건 첫 번째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제 17장이 다 두 번 설교가 다 되고요. 다음 주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17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파트고, 그리고 다시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가 한 파트예요. 그럼 뭐가 빠졌죠? 6절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파트고, 7절부터 13절까지 한 파트인데, 요 두 이야기를 6절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링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그 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파트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도로 주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세겔을 우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드는데 쓰고 그렇죠? 에봇 만들고 드라빔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결이 있죠? 우리 6절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성경 보시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놓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그 6절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 말씀드렸던 대로 1절, 5절 그 한 파트와 7절, 13절 두 번째 이야기를 연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6절 말씀은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던 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또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파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한 파트, 7절부터 13절까지 한 파트를 6절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이제 17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 저는 그 구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쩌지 해서 신상 둘을 만들었죠. 새겨 만든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렇죠? 그리고 드라빔과 또 뭘 했다고 그랬죠? 예, 에봇. 제사장 옷을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당은 원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조금 뭔가 부족한데 마침 그때 누가 왔어요? 예, 그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누구요? 예, 요나단이라는 레인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니까 미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고용했습니다. 다시요. 17장에는 그 고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18장 4절에 보시면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단이 단지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 여기 고용된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찾아보시죠. 18장 4절이요.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단지파의 그 정탐꾼 5명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좀 뭔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을 때 뭔가 부족했는데 마침 레인이 왔어요. 그것도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요나단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있는 거예요. 신당도 있고 신상 둘이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 에봇을 멋있게 입고 제사 의식을 지낼 그런 제사장까지 이제 마련했으니까 나름대로 완벽한 종교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7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율법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지극히 사적인 제사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적인 제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확신했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소들을 잘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이 미가가 갖춘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는 신당이 있었잖아요. 신당이 있었고 신상 둘이 있었고 드라빔이 있어요. 다시요. 신당이 있었고 신상 2개가 있었고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는 요거는 무슨 요소냐면 가나안 종교의 요소예요. 그렇죠? 이 가나안 종교의 요소가 하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에봇과 짝퉁이긴 하지만 제사장, 아들을 제사장 삼았다가 요나단, 자격이 없는 아론의 후손의 자손이 아닌 일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거는 여호와 종교의 요소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가나안 종교의 요소와 여호와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 종교의 요소를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종교의 요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막이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만든 신당이에요. 법궤가 있었어야 돼요? 법궤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진짜 제사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미가가 구축한 거는 지극히 사적인 제사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극히 사적인 제사 시스템은 2가지 요소죠. 가나안 종교의 요소와 여호와 종교의 요소.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짬뽕을 했다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가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완벽한 종교 시스템, 완벽한 제사 시스템을 다 갖춰 놨다고 생각하고 누가 자기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퀴즈. 새겨 만든 신상. 두 번째, 부어 만든 신상. 드라비. 가정수호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나단이라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누굴까요?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냥 한 이야기 아니고 확신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미가와 미가의 가정 어머니나 뭐 미가의 아들이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이제 이 미가의 집에 그 종교 시스템에 다 들어오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런 거죠. 개척교회를 했는데 부흥한 거예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미가를 중심으로, 그 미가가 만든 종교 시스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부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동네 사람들이 누가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냐면, 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안 요소와 여호와 종교 요소가 있잖아요. 우상이나 자기들이 새겨 만들었거나 부어 만든 그 우상이나 짝퉁 제사장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반 가나안 종교하고 그래서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나 제사장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이야기한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가 축복하면 그대로 될 걸로 믿죠? 아니신가요? 많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그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막 대드는 분도 있고 막 이러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에 목사가 축복하면 건강, 재물, 사회적인 위치, 명예,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예 안 믿으세요? 하나만 하라고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으세요? 신방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거 많이 보는 신년 축복 대성회 모이잖아요. 그렇죠?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일 때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같이 아이들 손잡고 가서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대학 입시가 있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무슨 수술을 하거나 또 신방을 하거나 결혼식 주례도 목사가 해야지 또 폼이 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큰 목사, 작은 목사, 밑에 뭔지 아세요? 새끼 목사. 그렇죠? 저도 새끼 목사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새끼 목사 그러니까 듣는 새끼 기분 나쁘더라고요. 잘 보이시죠? 제가 그랬어요. 요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요번 주죠? 저희 장모님이 월요일에 수술하셨어요. 제가 가서 월요일에 수술하셔서 못 가고 제가 수요일날 가서 어머니 손잡고 수술 다 끝나신 다음에 기도했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장모님이 수술하시기 전에 가서 손잡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수술 효과가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할 일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면 언제든지 신방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이가 오늘일 거예요. 박사과정 이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다고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사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가 이제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꼭 붙여주시기를 열심히 다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불합격될 것이 합격될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많이 도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뉴스 볼 때마다 저뿐만 여러분 모두 다 그러셨을 거예요.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믿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해결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믿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고 우리가 세게 기도하고 집단 감염되지 않은 거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모여서 막 조심 안 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걸릴 찬스가 아주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고 또 뭐예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하지 말랜데 뭐예요? 모이지 말랜데 뭐예요? 이렇게 욕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냐면 상식과 믿음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식과 믿음을 별로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전심전력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절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시험을 봐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큰 목사님, 그죠? 큰 목사님 불러서 막 안수기도 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열심을 내면 이 B라는 대학에 갈 이 아이가 A라는 대학에 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A라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과 믿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영역을 그냥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일반 은총의 것인데 그거를 특별 은총의 영역을 왜 기도라는 믿음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자꾸 끌어다 쓰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제 좀 영어를 쓰자면 피지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피리추얼한 거를 자꾸 끌어다 쓰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물리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영적인 거라는 걸 통해서 이걸 끌어다 써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으면서 많은 경우에 TV나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비슷한 그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 당연히 보호하시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어떤 피지컬한 거를 자꾸 스피리추얼한 걸로 자꾸 이렇게 해결을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들이 많고 그런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요. 그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노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뤄 나가야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피지컬한 걸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 쓰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상식과 믿음, 그렇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피지컬한 거하고 스피리추얼한 거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노력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일단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구분을 하되 두 가지 영역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하나님께 아뢰 건 아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이제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잘해서 명문대를 갔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상식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해서 이 믿음의 영역, 특별 은총의 영역,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하심을 아예 싹 제해버리고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나 이거 잘해서 된 그 결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러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 있어? 이러면 뭐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싸가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그 일을 이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 이 두 가지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영역을 잘 균형을 잡고 조화를 시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가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미가는 자기가 다 가나안 종교, 여호와의 종교 요소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이 목회자에게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지 않나? 우리랑은 좀 평신도 안 좋은 말이지만 우리랑은 좀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훨씬 영빨이 세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자기 목사 마음대로 이렇게 열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끄집어내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장을 얼마나 신입이죠? 예, 많이 안 했지만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대 목사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섭하신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방 별로 초청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일반 은총이나 특별 은총 영역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아닌 모든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되기 위해서 위험에 빠지지 않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어떤 한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내 맘대로 원하는 듯이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끄집어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이제 2번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아마 제 기억엔 1999년인가 2000년도가 그래요. 한 10명 정도 우리 형제자매들이랑 이제 일반 진료하고 치과하고 우리 한의사 선생님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같이 돕는 분들 아동 사역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성가대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묘족이라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있는데 이렇게 가운은 아니에요. 이건 청 같은 거를 이렇게 양쪽 앞뒤로 이렇게 하고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와서 찬양을 불러준다고 찬양을 하는데 한 6명 정도 와서 하시는데 화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초청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래요.
아니, 이 시골 사람들이 이거, 그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 뭐죠? 도레미파솔,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숫자로 돼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다 외워서 하죠. 쫙 하는데, 베이스도 멋있고, 테너도 멋있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어떻게 노래를 잘하지? 중국말 잘 못할 때니까? 아예 못할 때네요. 물어봤더니 이제 통했겠죠? 자기네 마을에 이제 저희를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지, 이제 선교사 시장 아니었으니까 선교사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이제 진료를 그분들 위해서 이제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렇게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형제가 귀신이 들렸어요.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우리 같이 갔던 그 목사님 계세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딱 이렇게 안수하고 막 이렇게 축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탁 나가면 이게 폼도 나고 되게 좋을 텐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가서 좀 약간 당황하는데, 이 교회에 어떤, 신학 한 분이 없습니다. 지도자라고 하기도, 그래, 저희는 이제 형제라고 부르는데, 띠숑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찬띠숑, 리띠숑, 뭐, 띠숑이라는 형제라는 말을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어머니 이치 다 아까? 그러거든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조금 있더니 이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신학 박사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폼 잡고 막 안수기 되는데 안 나갔는데 이분들이 그냥 안수기도도 없이 그냥 어머니 이치 다 아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좀 더 싹 나가버렸어요. 귀신이 싹 나가버렸어요. 뭐에게 말씀드리려냐면 그분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뭔가 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신령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안수받은 목사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때 아주 제 눈으로 이렇게 너무 명백해 봐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우리가 목사만 어떤 축복권이 훨씬 더 많이 있거나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목사가 그대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만약 한다면은 지금 이 미가와 미가의 가정과 그 성읍 사람들이 가짜 시스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우상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이야기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주의 종, 어떤 목사님, 큰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미가 가짜 종교 시스템에 빠졌던 이 사람들은 그 종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비교는 안 됩니다만 비교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더 뛰어난 게 아닌가요? 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사시대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혼합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비교가 적절하지도 않고 타당치도 않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미가가 이야기한 가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목회자, 목사라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말씀드렸어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목사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못 모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배 스타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유익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측면이냐면
목사가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식,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엄마가 아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선 해.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설교는 제 설교, 영상 설교 듣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는 그 어떻게 너무 생각이 고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목사님이 주관하셔야지, 목사님이 인도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목사는 어떤 예배의식, 그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고,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직계 후손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지금 시대, 신약시대에 목사가 어떤 종교 예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사람이지 어떤 복을 주는 그런 기독교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시스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얘기한 미가가 잘한 거냐?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20장 읽어드릴게요.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얘네들이 왜 잘못했는가?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아들들,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가가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새긴 우상을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부어 만든 형상이든지 드랍이든지 간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다가 뭐 했어요? 절하고 섬긴 거잖아요. 이 미가의 가정과 이 성읍 사람들이 한 짓, 그리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 이 레인이 한 짓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교회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사사시대의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이 한 짓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영적 혼합주의입니다. Spiritual syncretism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혼합주의예요. 짬뽕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종교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복과 제사장이잖아요. 다 가짜예요. 이건 율법과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용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퀴즈에 나오죠? 17장에 여호와가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오죠? 예, 3번 나옵니다. 그렇죠? 예, 미가가 엄마가 두 얘기했어요. 2번 얘기했어요.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그랬어요. 뭐 만들면서요? 예, 우상을 만들면서. 미가도 그렇게 했어요? 엉터리 제사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맞춰 놓았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용어나 단어나 그 한 에봇이나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 종교 시스템 맞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율법에서 떠난 혼합주의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많이 주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랬으면 주여 그러고 할렐루야 깔아야 되잖아요. 뭐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손 들고 막 이러잖아요. 별로 안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런 용어나 그런 액션을 취한다고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뭐죠?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7절부터 13절을 연결해주는 6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당연히 사사시대니까 아직 왕이 없는 겁니다. 350년이 지난 후에야 이제 사울 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고 나서 이 사사기 저자가 옛날에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얼마 동안 갔어요? 350년 동안 갔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사사기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17장, 18장에 나오는 미가 사건하고 19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시체 토막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시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대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미가도 그랬잖아요. 미가죠 어머니도 그랬죠. 미가 가정도 그랬죠. 짝퉁 제사장인 레이인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시스템에 동조한 이웃 사람들, 성읍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렇죠. 18장에 단지파가 또 그랬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거거든요. 19장에 보면 첩을 얻은 레이인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레이인을 영접한 기브아 성읍,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의 한 노인도 그랬어요. 그리고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도 그랬고, 기브아 성읍 사람들도 그랬고, 그 기브아 성읍이 속한 베냐민 지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어요. 40만 명이나 몰려들었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도 그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그 장로들, 어른들도 그랬고, 심지어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누구라고요? 비나스조차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17장까지 21부터 22장 쭉 읽으시면요.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깡그리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건 율법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모두 다 율법과 맞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사시 전체를 다 이게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리는 그 말입니다. 그 350년 동안은 그랬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열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국교회 사람이잖아요. 미국교회 별 관심 없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 관심이 있지 사실은.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한국교회를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이제 걱정이 되는 왜 저러지?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 이야기들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철이 들면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식으로 따지면 40-50년이 된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다.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잖아요. 목회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정과 돈을 너무 사랑한다. 이거 50년 된 이야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생활비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의과대학을 나와서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제때 다운 안 당하고 6년 공부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또 인턴 레지던트 하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지금 이제 봉직률이 있지만 월급쟁이 페이 닥터를 봉직이라고 합니다. 봉직률이 있지만 봉직위에 페이하고 한 4,5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페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봉직이들은 그냥 쭉 가는 거고 퇴직금이 없어요. 연금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하시면은 이제 붙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 할 때도 많이 붙죠. 뭐 세금 안 내고 공과금 안 내고 아파트 사택 그냥 살게 하거나 명의를 아예 이전해 주거나 그리고 이제 퇴직금 받고 또 전별금 뭐 한 4,500명이면 10억은 기본적으로 시중가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본 거는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속도를 좀 좋아하셨는데 그 딱지가 날라오니까 이렇게 교회 사무원 자매한테 또 걸렸네? 이렇게 날아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 속도 위반해서 딱지 봤으니까 교회에서 내줘. 이 얘기잖아요. 그거같이 좋은 직장이 있을까요? 그죠? 성도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한국교회는 개개의 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 대학부 다닐 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 1년 예산을 이렇게 쫙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부재비가 얼마 됐는데 지금 생각에 0.01%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암상 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쫙 한 번에 나오는데 부재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0.01%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교주의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내 교회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 해석이요. 너무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나 불충분하고요.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의적이란 말이 뭔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방자하게 구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방자하게 되겠죠? 그죠?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일정한 질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일정한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하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제 멋대로 하는 설교가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아멘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고기 사줘요. 지금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의적 해석은 영어로 아이소지시스라고 합니다. 아이소지서스. 아이소지서스. 맞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전제나 자기 생각이나 선입견을 본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석이나 해석이라는 것은 엑시지스라고 해가지고 본문에 있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끄집어내서 이게 이런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소지서스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선입견,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주장을 본문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자의적 해석, 자의적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의 왕은 누구실까요? 그럼 목사님의 왕이 누구신지 아세요? 전 목사잖아요. 저의 왕은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근데 많은 경우에 돈 많은 장로님, 수석 장로님 이런 거 아닌가요? 그분만 제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이야기를
네가 사건에 나오는 이제 왕이 없다는 말은 4번 나오거든요. 이 왕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해서 정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는가, 목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우리 그 설교를 듣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1절과 5절에 말씀드렸고 6절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이제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부터 13절은 좀 간단해요. 레위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레위인이 이렇게 라인이 크게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쭉 나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자라고 사사기 기자가 명확하게 쓴 거예요. 모세의 손자 그러면 뭐예요? 아론 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론 라인이 아닌 애가 그 레인이 일반 레인이 와서 제사장을 해먹었어요. 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야도 할 말이 있는 친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인은 원래 땅을 분별받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12지파들은 다 땅이 있고 땅을 받지 않고 그냥 48개 성읍에서 살 수만 있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 성읍 주위에 목초지가 있고 짐승과 가축을 키울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생활비는 어디서 얻냐면 그 12지파 사람들이 낸 11조에서 얻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시스템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절기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해요.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요나단 같이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어떤 집에 가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노릇을 해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가가 요나단하고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13개를 주고 옷 한 벌 주고 뭐 숙식 제공. 땡큐죠 뭐. 그렇죠? 먹고 없이 돌아다니던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런 연봉 협상은 율법에 없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로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른 12지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연봉 협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요나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3년 신대원 하고 1년 정도 이제 뭐 강도사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이제 어쩌지에다가 이제 뭐 40대 때 이제 작은 교회 청병을 받아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뭐 열심히 하죠. 줄동살동 막 쥐야 그러면서 막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면서 막 그랬는데 어찌됐든 교회가 커지면은 이제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해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영상 녹화하는 데가 이제 우리 권장로님 사무실에 이렇게 잘 꾸며진 데서 하는데요. 저는 좀 어디 불러주는데 없나 모르겠어요. 이런 거예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해가면 이분이 이제 그냥 바로 땡큐 이러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100이면 100 가죠. 가면서
그동안 10년 넘게 함께 울고 웃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썼는데 딴 건 모르지만 그 조건 때문에 간다면은 이 목회자는 어떤 분일까요? 딴 건 모르지만 그 좋은 조건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난다면 다른 변수가 많죠. 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그 좋은 조건 때문에만 간다면은 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가지래요. 그걸로 얘기하자면 직장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요나단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짝퉁이긴 하지만. 교회도 이제 눈치를 챘어요. 야, 이게 목사님들을 이게 그 원로 목사를 시키려면 20년이 있어야지 원로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제 그 70세까지라고 그러면 이제 51세부터 청빙하는, 그 나이 먹은 분들만 청빙하는 분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거죠? 갖겠다고 하는 사람과 안 주겠다고 하는 교회가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가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있는 병원에 가기 전에 이제 2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 가기 전에 다른 병원을 가려고 이제 면접을 봤어요. 근데 무슨 병원도 있지만 뭐 학원도 있고 무슨 재단법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사장님하고 이제 면접을 봤는데 그분이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제 면접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저는 어디 가든지 좀 목사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딱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도 교회 한번 해볼까? 이러는 거예요. 믿는 분 같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제 믿는 분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나 한번 교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돈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돈 벌려고 교회를 하겠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생각은 어떤 거냐면 자기 건물도 있고 큰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뭐 한 100평 띄워가지고 임대료도 안 나가니까 이제 한번 3, 4천원 들여서 짓기 마련하고 목사 하나 신학교 졸업한 사람 해놓으면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그 병원 안 갔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도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뭐 그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꼴 당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17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그 6절이 그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건가요? 여러분은 혹시 목사를 통해서 어떤 육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속적인 신앙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들의 신앙에는 오염이 된, 세상에 오염이 된 그런 원리나 가치관이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요? 오늘 10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잘 생각해서 바꿀 건 바꾸고 유지해 나갈 건 유지해 나가고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싶은 거는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과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다시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그 상고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리고 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